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듣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그대로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십시오. 낫습니까? 축복을 해보십시오. 됐습니다. 축복하는 것도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면 돌파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두 사람이 연합하면 그것이 뚫어집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의 역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읽으시되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 오늘 이 믿음이 내 속에 오면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병기된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받지 않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무기든 자가 그에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가 당신의 마음과 자여 따르리. 지금 요나단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적진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이 든 소녀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자 이 병이 든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그래요. 이게 연합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난간도 다 돌파가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은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앞 13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어딜 보셔야 되느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하더니라. 올라와 믹마스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기갑 전차 탱크가 얼마요?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병사는요. 해변에 모래같이 이제 새까맣게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자, 해변에 모래알 새까맣게 3만 6천 대 지금 몇 명이 싸우느냐? 14장 2절. 자, 14장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 600명 대
예, 병금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새카맣게 왔어요. 자, 이 싸움 어떻게 될까요? 예, 해보나 마나지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누가 가느냐? 예, 요나단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미쳤든지 진짜 믿음을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바꿔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승산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예, 누가 이기느냐? 예, 이 600명이 이깁니다. 설마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겠느냐? 예, 믿음 있는 요 한 사람, 연합된 또 한 사람 있으면 이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예, 병기든 소나가 연합된 이 연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쳐들어온 블리셋 앞에 사람들은 전부 어떤 예, 싸워봐야 처음에는 몇 명이 이렇게 모였었냐면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앞으로 또 가셔서 1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은밀한 물동에 숨으며, 예. 자, 계속 있습니다. 7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길라앗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예, 너무너무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숨고 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정반대로 예, 도망하는 게 아니라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보여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뭐냐면 여기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딱 배운 게 뭐냐면 제정신으로는 군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군생활을 하는데 뭐가 딱 들어와야 되느냐? 그 사람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 제대를 해요. 딱 하나만 딱 들어가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 군기가 들어가면 돼요. 군기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계속 믿고자 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속에 하나만 들어가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안 들어가게 되게 되면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 그거는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이긴다. 하나님이면 된다. 예, 이 믿음입니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이 안 오면 교회 다녀도 예, 별로 신경치 않습니다. 또 별일도 일어날 것 같아도 안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예, 네가 지금 싸우는데 얼마나 준비됐느냐, 예, 이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요나단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이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적진을 지금 예, 뚫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예,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승산이 전혀 없는 이 싸움에서
뭘 이루어내느냐? 역전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내 삶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요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예. 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을 여러분이 쳐다보고, 즉, 예, 지금 내게 있는 블레셋을 쳐다본다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 매일 여러분의 이 힘든 요 속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예, 주저앉고 싶어요. 거기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크면 여기 있는 13만 6천 해변의 모래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면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간단해요. 믿음이 안 오면 못 가요. 직진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여러분이 못 떼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말뿐인 믿음이 돼요. 말뿐인 믿음은 뭐냐면 입으로 떠는 믿음은 이거는 야고보서 2장 2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고 뜬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역전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실제가 이렇게 되느냐? 오늘 도대체 이 요나단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모두가 절망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0년 가운데 무기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 누구누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왕인 사울왕, 또 왕자인 요나단이에요. 지금 적진으로 가는데 이 요나단은 왼손으로 가고 뒤에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무기 든 자가 따라가요. 그럼 요나단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기도 없어.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 왜 무기가 없느냐? 여러분, 싸우려고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좋을수록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첫째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여기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적진을 향해서 이게 가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믿음이 사실 누구에게 있었느냐? 여기 있는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사울 왕은 12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한 장만 잠깐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뭐하고 이렇게 이제 싸워서 이기느냐 하면 12장에 보면 누구하고 싸움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자, 암몬하고의 싸움이 이제
여기 있는 사울왕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이겨요. 그러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자, 저를 잘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 승리의 경험이 오늘의 이 승리로 여러분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승리할 때 여기 있는 요나단도 같이 이겼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 안에는, 축복 안에는, 능력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자, 그 사명이 하나인데 요거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9장 16절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 속에서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자꾸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지금 여러분 속에 안 흐른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새어나가는 거라. 자,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려 삼아라. 그가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이긴다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있어요. 너 블레셋과의 싸움이 네게 있을 것이고 이 싸움에서 네가 이겨. 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기름 부은 거야. 너를 세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느냐. 자, 따릅니다. 주신 약속.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뭘 붙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하느냐. 믿음은 뭐냐면 은혜를 붙들 때,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계속 인간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안 나고 전부 왜 저래 자기 눈으로 자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전부 그 안에는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예,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또 여러분이 뭘 하냐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가 또 탁 차단돼 버는 거라. 그때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느냐,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지는 비결이 뭐냐? 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이 힘들고 그 사업장이 힘든데 그것을 여러분이 성공시키는 것이 믿음이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 언제까지 다녀야 돼?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면 그 생각은 스톱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들어갔다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확 달라져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뜰만 같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속에 줘요. 마음이 열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울왕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16절 그 백성을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회사를 바꿔, 그 사업장을 바꾸고 그 가정을 네가 바꿔. 그런데 여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계속 씹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바뀌어요. 계속 힘들어요.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또 내 마음에 들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뭘 주느냐? 요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붙드느냐? 지금 요나단이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요나단 속에 믿음이 왔어요. 자, 그 믿음을 오늘 14장에 요 믿음이 오늘 내게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요게 와야 돼요. 여기 은혜예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 600명밖에 없지만 이 저 블레셋 손에서 이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이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마자로요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 그럽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일하신다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오면 내가 가요. 내가 움직여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함이 있으면 이게 내 속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가정에 가도 아무런 기대가 없고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아무 기대가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어제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서 그 승리가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사울왕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14장 2절 잡고 보세요. 읽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머물렀고 여기 올라있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어제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지정신이 돌아온 거라. 이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기 안 들어가면 군생활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속에 은혜 빠지고 믿음 빠져보면 신앙생활 멀고 하나 이거예요. 그걸로는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이 뭐냐? 블레셋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 블레셋은 자,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13장 19절 보십시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보습이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농기구는 여기에 철이에요. 이게 전부 다 메이드인 저 뭐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전부 다 수입해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종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이렇게 종로로 탄 삶에 대해서 이 요나단처럼 뭐가 있느냐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는 종로로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이 종로릇을 끝내고 왕노릇으로 나가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눌려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해요. 믿음이 오면 지금의 삶에 대해서 그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적진을 향해서 가자고 했을 때, 적진을 향해서 오늘 다시 14장 7절에 다시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라 그러죠. 이건 죽으러 가는 거라. 예,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예, 이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 이 못한 것에 같이 뛰어들 수 있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저기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예, 미쳐야, 예, 역사가 일어나요. 미치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는 없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는 건 뭐냐면 집중이고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만 마음만 맞으면, 가정에도 부부가 마음만 맞으면, 교회에도 두 사람만 마음만 맞으면 모든 이 난간 다 돌파해요. 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뭘 받고 가느냐.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받고 갔어요. 표징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14장 10절에 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리라. 예, 처음에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인이 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면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나단이 뭘 구했느냐. 표징을 구했어요. 저들을, 에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오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보면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자, 지금 몇 명이 가요? 2명이 가죠. 몇 명한테 가요? 36,000 해변의 모래알처럼 새까만데 거기로 쳐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착각이죠.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나단도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가는데 내 혼자 가면 이거는 개죽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전체는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전화위복의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내 속에 아무런 기대가 안 되고 그냥 어제도 오늘 그랬으니까 오늘도 똑같으리라.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런 블레셋 손에서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역전을 시킬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그 주역도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뭘 받았느냐? 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어떻게 가느냐?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였다고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요나단은 손이 무기가 없어요. 빈손으로 올라가.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누가 같이 가요? 병기 든 자가 뒤에서 같이 따라가요. 연합해서 가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시면 돼요. 우리끼리 모이면 아무리 모여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하나님이 모이면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18절 보십시오. 18절.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있습니다. 요나단이 순발로 기어올라가고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니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역사가 내 역사여야 돼요. 따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시켜요. 자,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는데 요나단이 이겨요. 예.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따릅니다. 이기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도 다스려지고 내 자신도 내려놔지면 이거는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 내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이 뻗대고 내 감정이 막 엇가심댕이 일어나고 자꾸 막 거슬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 이제 보세요. 4절, 15절, 2절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요? 네, 20명이나 이렇게 이제 쳐질.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한 번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겨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경험됩니다. 예, 여기 두 번째 하나님 역사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예, 세 번째, 따릅니다.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큰 떨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떨게 하시는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싸우니까 이겨. 계속 이겨. 이게 두 번째.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뛰어넘으셔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과 전장에 가본 적 각각 자기의 동무들 크게 혼란이. 자, 이걸 이제 블레셋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라. 누가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두 명은 36,000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어떤 지금 절망의 벽도 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 다음 21절 읽습니다. 예,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전에 그러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용병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용병이에요. 이 용병들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합쳐지느냐? 이 요나단과 합쳐져요. 이 두 사람이 합쳐지니까 그 뒤에 요 용병들이 합쳐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반대편에 가 있던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합류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 사람들이 또 마음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죠. 두려워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회복해요. 믿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도 다시 요나단처럼 병기된 소년처럼 그 믿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면, 자, 다시 보십시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날이 이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연합된 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만 붙들기만 하면 오늘도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모든 이 절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절대 소망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 오후 시간에 저희를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 이대로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바꿉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찬송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것 같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내사 어디로 들이셔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여실 때 어떻게 여시느냐, 이제 여시기 전에 이제 그 징조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요. 그런 징조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동안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잘 이해될 알 수 있는데, 우리를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요?
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에?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련을 빨리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 거물에 걸려서 또 계속 못 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빨리 나오는 분의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걸려 나가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혼자 이걸 이제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이 뭐냐면 자존심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제 목장을 이렇게 이제 조직하려고 다시 그거 하려고 했느냐. 이제 교회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깨어질 가정이 안 깨어져요. 예? 그리고 부도날 회사가 부도를 안 나게 하나님 만들어줘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깨어져서 그래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물에 들리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어 보는 거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다뤄지는 게 이 고집들이 전부 다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병도 있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병은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그대로 갑니다. 예, 빨리 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기도팀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요. 왜?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잘 이제 예를 들어 해외에 가거나 또 출장을 가면 대부분 목사님이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요. 오는 시간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제 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잘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잘 안 나요. 근데 표시가 나요. 그러니 뭘로 이렇게 딱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붙잡는 게 이게 보여요. 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자, 어디 보시느냐? 그물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물에 들어간 증거라. 첫 번째, 자, 거기에 어디를 보셨느냐? 11절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어려운 짐.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물에 걸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나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시달린다. 예, 요게 두 번째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짓밟아 부는 거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야 안 상했네요.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이래 한다니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예, 답은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죽었나 살았나?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막 이거 뭐냐면 막 구설수에 오르고 막 이게 이제 막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막 이제 가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짱을 떠야 돼요? 예, 맞짱 뜨면 여러분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 엄마들한테 또 애 엄마 또 나갈라 이렇게. 왜 이제 기도하라 그랬느냐?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드릴게. 1월 달에 예, 우리 초등부가 이렇게 성경 통독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거기 간 분들은 아이들 속에 뭘 봤느냐? 악을 다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애 엄마들이 보는 걸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안 해주면 안 돼.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대. 아닙니다. 그 속에 악이 들어있다니까. 그게 마귀가 붙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뭐가 뭐냐면 예, 기도의 말씀의 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 안 해주면 목사는 아무 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처럼 붙들어 가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내 자산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더라고. 그걸 언제 얘기받았냐? 그 물에 제가 이제 걸려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풍성했어요. 이렇게 이 음량 장비 이런 것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때 20년 전에 2천 몇백만 원짜리 이걸 다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이제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계속 예,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내 속에 하나님이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그냥 가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군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행군입니다. 행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기갑 아닌 이상은 이제 행군을 해야 돼. 그리고 기본이 뭐냐면 100kg라 100kg. 100kg면 예, 100kg인데 그걸 완전군장하면 몇 킬로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 23, 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kg 좀 더 넘는 그걸 치고 100kg를 가야 돼. 그냥 가도 힘든데 치고 가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지우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우진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어요, 안 벗고 싶어요?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지는 거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예, 두 번째 단계가 여기 보면 12절 보지.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머리를 막 밟고 지나다녀. 그럼 머리 건드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애들도 머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도 이거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터질까봐 여러분이. 사람이 우리 머리 이렇게 이제 타고 가게 되면 이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리려고 하면 이걸 버리시면 돼요. 따릅니다. 자존심을.
예, 버리셔야 됩니다. 예, 이걸 버리면 다 열려요. 이게 전부 연단거리라는 거라. 이걸 내려놔라는 거야, 네가. 이걸 내려놓으면 이제 전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게. 여기도 은혜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은혜고, 눈 뜨는 것도 은혜고, 성교지 가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2단계 지나왔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를 어디에 통과해요?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예, 한 장 넘기면 이사야 41장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면 41장. 자, 이 말씀을 이제 먼저 10절을 먼저 보고, 예,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4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 속에 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지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0절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 물에 왜 들이셨느냐? 요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다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평생 우리를 하나님 붙들게 해요. 우리는 사실 보이는 사람 의자이가 더 쉽고, 이 환경이 좋으면, 예, 마음이 좋고, 어려우면 힘들어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명만 딱 합쳐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뚫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자, 너희가 지금 그물에 걸렸느냐? 이게 침이 이제 허리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허리가 휜다 이 말이에요. 이 침이 이렇게 걸려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침이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장애인을 둔 이 가정은 평생 눈물이에요. 이런 게 이제 목사님들 가정에도 이런 자녀가 있어요. 이해가 처음에는 이제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자꾸 이제 왜 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답은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어려운 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청명의 목회가 안 부를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예, 이제 다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짐이 뚝 지워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이 짐이 뚝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이 막 공격들이 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별별 소리를 이제 욕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겠어요? 예,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래 살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예수님보다는 이제 나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데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열렸어요. 자, 말씀이 열리는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국문학을 전공하면 글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보다 빨리 알아요. 그래 아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이게 이제 열어져요. 근데 세 번째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 해서 그때 이제 주시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에서 하나님, 아이고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문 닫겠는데요, 그랬어요. 이러면 하나님 부도나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또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면 왜 이러는데요? 내가 그러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저를 좀 냈더라고 좀.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답은 뭐냐면 내가 네하고 함께 한대. 그럼 이제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아니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놀랄 일이. 안 그래 제가 사실 마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 예. 강한 사람은 저희 백 목사가 강하고 저는 약합니다. 사실. 마음이 이렇게 열인데 기도해서 이렇게 세서 보이지 사실 열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 말씀에 막 이게 막 눈물이 팍 터지는 거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하나님 보이소? 내가 그랬어요. 경상말로 하나님 보이소.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하나님 보이는 게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은혜구나 이제 그걸 이제 은혜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 이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부도가 나야 되는데 부도가 안 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나님 너 선교 가라 그러는 거라. 하나님 뭐가 있어야 가지요. 근데 내가 다 예배해놨다는 거라. 그럼 빨리 좀 주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굳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고 진짜 이제 두려워지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제 그때 이게 맡겨지는 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냐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래 내가 교회가 끝나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는 직업으로 따지면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명예직인데 이렇게 하면 하는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도와주는 게 보이고 하나님 붙드는 게 보여요. 예. 이게 이제 실질적이라. 그러면서 43장 보세요. 43장.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2절 먼저 읽어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예. 불이 다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담금질 한다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터득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딱 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그 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 다시 아까 말씀 10편 66편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요 은혜가 옵니다. 자 여기에 자 12절 그 중간에 보면 우리를 물과 불을 뭐하였더니 예, 여러분이 뭐해야 되면 통과해야 돼.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도망치려고도 해봤고 예, 그만두려고도 해봤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히 얘기해요. 예, 청빙도 왔었고 미국에서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또 가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이걸 통과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치면 13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겪으면서 배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배우는 게 있고 내가 당하면서 겪으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앞에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가 되면 예, 진짜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끌어낸다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주인 맞냐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사울왕 얘기를 했는데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서 버림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근의로 사는 거예요. 근의가 언제 생기느냐? 예, 제가 이제 매주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해, 집회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의를 줘요. 그래서 듣는 거라. 그래서 계속 했다니까 이게. 계속 매주 하는 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목사님들 앞에 하는 게 힘듭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 감당 못해요. 근데 저는 은혜를 주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 한 군데 이제 딱 볼게요. 여러분 주인 되는 거 통과하려면 통과하는 비결 이제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0장을 잠깐 봅니다. 역대상 10장.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마귀가 재성이 딱 깔린 문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예, 안 물었다고 하나님 죽일 분데.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필요 없어 그래 하나님 날려버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선택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즉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요. 여기 이제 주인 되는 겁니다. 통하는 비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시편 66편에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리에 우리에게 짐을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 짐 지우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헉헉 소리 납니다. 입에 단내가 나요. 그리고 사람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되면 예, 기분이 어떠냐? 예, 비참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고. 그리고 세 번째,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면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나면 자, 여러분이 이제 통과 이렇게 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죄가 남든지 정금이 되든지 예. 누가 죄가 되고 누가 정금이 되느냐 예. 여기 이제 두 번째 비결이에요. 자, 첫 번째는 누구한테 나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물으셔야 됩니다.
자, 요때 해야 되는 게 답이 요거예요. 자, 욥기 23장 잠깐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욥기 23장을 잠깐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10절 말씀을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예, 제가 안 되고 순금으로 넣었지요. 예, 욥은 순금으로 놓습니다. 순금 놓은 비결을 딱 가르쳐 줍니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여기 와서 이제 예, 물불을 통과하면서 짐 지고 가면서 예, 짓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내가 그 길을 지켜 지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예. 자 여기 보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게 하나님 기억이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이는 것이 하나님 기억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이게 우습게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위험 신호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거슬린다. 여러분 속에 예, 악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을 끌고 가서 내쳐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라. 예, 거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이 기히 여기시 이게 하나님 기억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이걸 기억인다는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 오후의 말씀 하나님 나를 끌어내사 어디에 들으세요?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 그랬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 두 번째가 묵상하는 거고, 세 번째가 66편을 다시 보세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17절 보시죠, 17절. 요게 되면 여러분 속에 이제 빨리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돌파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받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못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말씀도 은혜도 나눠줘야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도 나누지만 안 좋은 것도 나누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 역전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쪽은 일어나고 한쪽은 안 해서 끝나붙는 거라. 끝나고 나서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 믿음의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일어나느냐? 오늘 자. 이 말씀을 읽습니다. 17절 말씀, 여기 세 번째입니다. 통과하는 법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가라는데 돈이 없잖아요. 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좀 애가 당일날 좀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하도 이거 하다 보면 어련히 이제 이게 그냥 믿어져요. 이게 막, 오늘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 아무도 없어, 이게.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울는 것 같아, 이게. 놀린다, 이게. 내가 안 좋은 적 있냐? 그러는 거라. 자, 17절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예, 요것만 하면 다 열립니다. 부르짖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빠지는 여기에 100% 다 빠집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 예. 여러분의 틀이 이제 이거 하면 이 틀이 더 견고해져요. 틀이 더 견고해진다는 말은 고집이 엄청 세집니다. 그리고 100% 여러분이 상처에 갇혀요. 여기 못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가 계속되고 기도 속에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이게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100% 돼요.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예배드리고 왜 여기는 엄청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도 있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 이 짐이 안 벗겨질 것 같으면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안 와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꾸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말씀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매일 열어지는 거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어지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렸던 말씀이 이걸 이제 목사님에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막 그대로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는 이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그대로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금 건물에 들어왔네요. 내게 짐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자꾸 이제 이게 사람의 이 구설수에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면 여러분이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순서대로 일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열려요. 그리고 부르짖고 찬양하면 내 속에 뭐가 떨어지냐? 원망과 불평이 딱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줘요. 네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뭘 딱 붙들어주느냐?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 공급이 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다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많고 놀랄 때가 많잖아요. 이제 된다 싶으면 또 이게 막 놀랄 일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막 너무너무 이제 가슴앓이를 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도움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이 응답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격하고 막 성교제 가면 모든 게 열악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은혜가 오는 거라. 막 은혜가 칼라로 옵니다. 칼라. 여기는 솔직히 흑백이라. 그 가면 막 칼라로 날씨는 덥고 막 이게 힘드는데 딴 데 같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모든 걸 감당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물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평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요. 그리고 풍부한 곳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여러분 들이실 겁니다. 그때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